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로 8절. 영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의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 1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느헤미야가 순서대로 강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가려면 말씀이 이어지지 않아서 다시 좀 중복되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우리 영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기도원과 다르게 기도와 노동을 해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하고 세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적인 오순절적인 성령 운동을 하는 공동체죠. 이 수도원을 설립한 대천적 목사님, 대천적 신부라고 그러죠. 성공회인데요. 이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이분은 영어 이름은 토레이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하다가 한국계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겠다 하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예수원을 설립해서 40년 동안 이 기도와 노동, 성령 운동을 하는 이런 영성 운동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신앙계라고 하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매달 교우들의 질문과 한국 교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담한 연재하는 것을 5권의 책으로 편집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이 성도들의 상담 내용 중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교회를 한문으로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쓴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가족들의 교제와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귈 교자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대천덕 신부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자, 나는 교회 간다 할 때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관계하기 위해서,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가족을 만나러 간다 할 때 우리는 교회 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그분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형제라는 호칭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100회 이상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 바울이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바울의 확신과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당시의 형제란 것은 피를 나눈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형제가 된, 예수의 피를 나눈,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중요한 은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오늘 집사님 따님하고 남자친구가 왔는데, 저도 한 달 전에 우리 딸 내외가 왔다 갔잖아요. 그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가족만큼. 결국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 영적인 가족이 육적인 가족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의 가족은 그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이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실은 육신의 가족이, 내 부모 형제가, 내 형 가족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육신의 가족이 또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신학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정말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인 교인들 하나하나 뜯어봐도 정말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 공동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현장이 교회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현장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정리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가족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현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가족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바벨론,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으로 왔던 그 가문에서 이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페르시아의 주류 사회에 들어갔고 왕의 절대 신임을 얻는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정말 고생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보람직한 결실을 얻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안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시간적으로 14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역적으로 1200km가 넘는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140년 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진 현장이 너무 처참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통곡이 나옵니까? 왜 가슴이 아픕니까? 가족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 가족이라는, 저들과 내가 같은 가족임이 가슴에서 확신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느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 1장 2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름 아닌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 집이 무너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통곡이 나오고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네가 가라. 그래서 마침내 안정된 모든 직업, 모든 현장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집, 아니 내 가족의 집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 엄청난 도전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느꼈기 때문에. 드디어 느헤미야는 왕에게 청원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착하자마자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게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삽을 들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기적적으로 마칩니다. 주전 587년에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143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 143년 동안 방치된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건에 동참한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이나 가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3장 전체가 제가 8절에서 끊었지만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어디부터 어디를 건축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됩니다. 75명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사람들의 이름과 이 같은 내용을 반복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이 왜 성벽을 쌓아야 하는지를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백성들을 독려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저들이 당한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들이 회복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는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시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이방 민족의 시선을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기 어려웠지만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은 이 성벽을 건축할 동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니,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14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명예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까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에까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자라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외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침체되었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단순히 성벽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엄청난 의미가 담긴 이름을 깨닫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자,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 불같이 일어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본문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어디를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해요. 양문. 양문은 그 양이 드러나는 문. 그러니까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게 제물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옮겨졌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쌓아야 될 성벽이 굉장히 많고 양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했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양문 건축을 모든 성벽 건축의 출발점으로 잡은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느헤미야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상처를 받고 너무 아파하고 절망하고 오랜 세월을 참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기를 정말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최대의 수치는 내 인생의 양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존감은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왜 하나님 나라 선민 백성이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는가? 이 역사를 쭉 추적해 가면 결론은 간단해요. 그들의 양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고, 양문이 무너졌기에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양문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무너진 가정, 무너진 기업, 무너진 건강을 다시 세우려면 먼저 우리들의 양문이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양문, 여러분의 예배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양문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 나는 예배 때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나의 양문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훼손된 성벽처럼 무너져 있지 않도록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한 가치가 많이 훼손됐어요. 여러분, 이론은 맞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니까 예배가 맞죠. 그런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예배의 자유가 오용되고 남용되면서 많은 교우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문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치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문을,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꼭 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예배를 더 확장하시고 더 진보시키시고 더 발전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내 마음, 내 시간, 헌신, 이 양문이 건강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작정하고 지켜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의도적으로 예배당 뜰을 밟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여러분의 양문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킨 그 양문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켜낼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둘째,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사위될 남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긴장을 한 것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자로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남편의 그 사명이랄까, 그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가족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그 말을 자기는 아주 귀하게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은 서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 짐을 나누죠. 여러분, 제가 가끔 저는 이 아빠 찾아 산말이라고 하는 영상을 자주 봐요. 좀 이미지가 그 보면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 아빠들을 가족이 몰래 이제 방문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영상,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가장 진하게 느끼는 감동 한 가지가 가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아빠로서 책임 때문에 어떤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75명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75군데 이렇게 이 성벽을 부분 맡아서 중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종, 다양한 상황 가운데 남녀노소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노동에 참가해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노동에 참여하죠. 2절은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성벽 재건을 돕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멀리 가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를 해요. 8절을 보면 금장색, 이렇게 이 도금하고 세금하는 이 예민한 손을 가져서 손을 아끼던 사람들이 거친 노동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향품 장사들이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인데 중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52일 동안 자기 일을 포기하고 와서 노동에 참여합니다. 12절에는 정치인들의 아들들뿐 아니라 12절에 유일하게 딸들이 그 희생적으로 노동에 참여해요. 14절에는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분문이라고 하는 모두가 꺼리는 곳에 또 기꺼이 중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힘써 일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27절에는 이미 한 곳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또 한 곳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6 형제가 있었는데 5 형들은 모두 동참하지 않았지만 홀로 막내가 성벽 건축에 동참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은 그 이름들이 그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모두가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달랐지만 최선으로 성벽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의 이름이 동참합니다. 3장 5절을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드고와 사람들이 모두 이 건축에 동참했지만 드고와 귀족들은 방관자, 구경꾼, 결국 낙오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드고와의 귀족들이 마땅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땅히 기대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서기 성벽이 중수하는 일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드고와 사람들은 이 영광된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동참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광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에 뽑혔다가 버림받은 가룟 유다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데마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광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고 심지어 배신자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20%의 사람이 전체 사역의 80%를 차지하고 결국 20%의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든 대략 20%의 성도들이 각 전체 헌신의 80%를 감당합니다. 20%의 힘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의미 없는 80%에 숨지 마세요. 특히 이민교회가 그런 것이 많아요. 의미 없는 80%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는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책임을 소중히 감당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수하는 일에 모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가족으로서 책임지는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7월 27일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국전에 참석했던 전사자 추모의 벽이 헌정되는 헌정식이 열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도 가고 다 갔는데 이 추모의 벽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전사자 36,634명과 그리고 한국인 가추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그 길이 130m, 높이 1m의 화강암 석재의 군별, 계급,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자세히 각인해서 헌정되었어요. 미국 땅에 한국 사람 이름이 7,174명 이름이 그 기록된 거예요. 그 의도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어간 이 젊은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써 동참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벽을 건축했다. 75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 그들이 감당했던 지역, 사역의 내용을 자세하게 지루할 정도로 반복 기록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행한 일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했고, 이렇게 사역했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어린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그 결코 상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 강력한 영향력이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족이기에 가족을 위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산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으로 책임질 기회가 있을 때 몸으로 책임지십시오. 기도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도로 가족을 끌어안고 책임져야 됩니다. 내 가족을 물질로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물질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로, 섬김으로, 전도로, 선교로, 봉사로 책임져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내가 감당할 책임이 있다면 책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나무 십자가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족 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헌신한,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0장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사건이 내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낙심만 하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성벽을 새롭게 중수하게 하시려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의 성벽을, 내 신앙의 성벽 상태를 점검하시고, 내가 새롭게 중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셔서 중수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양문을 중수하십시오. 그리고 80%의 방관자의 무리로 살지 말고 20%의 헌신자로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내용으로 새겨져 있을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평생 감당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육적으로도 가족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고요.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내가 책임질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새롭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감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중수해야 될지, 내가 어떤 책임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에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게 축복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족 앞에, 공동체 앞에 정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심령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적으로도 가족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왜 이 가정에 가족이 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 영적 공동체에 가족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족으로서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아버지 기꺼이 자원하여 그 책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가족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국 대한민국에도 책임 있는 존재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맑은 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